1909년 거란의 제6대 황제 송종은 직접 40만의 대군을 이끌고 고려를 침공합니다. 이들은 얼어붙은 압록강을 이제 건넌 후에 이제 첫 번째 그들이 접한 우리나라 성이 바로 흥화진이라는 곳입니다. 이제 이곳에서 이제 흥화진에 서한을 보냅니다. 너희들 우리가 40만을 이끌고 왔으니 항복해라. 근데 흥화진 그 안에는 약 군인들이 3,000명 정도 있었습니다. 그 성을 지킬 사람이 3,000명밖에 군사가 있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곳을 침공한 거란의 군대는 약 40만입니다. 여러분 3,000명하고 40만하고 여러분 전쟁이 되겠습니까? 당연히 항복해야지요. 실은 이 흥화진 말고 다른 성들은 다 항복하고 맙니다. 거란군을 보고는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런데 흥화진에 있는 이 군인들은 양규를 중심으로 해서 결사항전을 그들은 결심합니다. 그리고 성문을 열지 않습니다. 어느 모로 보나 되지 않는 전쟁이었지만 그들은 이 성을 지키기로 한 것이지요. 결국 이 40만의 거란의 군대는 이 흥화진을 점령하지 못합니다. 결국 그냥 내려가고 말아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 되지 않는 전쟁이었지만 그 결과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겁니다. 얼마 전에 아시안컵 축구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가 4강에 진출을 했고 어렵게 올라갔지만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가졌어요. 저 요르단을 우리가 이길 수 있을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객관적 전력에서 차이가 났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수없이 16강에까지 올라갔고 그리고 무려 최고 전력은 4강까지 진출한 팀입니다. 거기에서 요르단은 한 번도 본선에 올라간 적이 없어요. 월드컵에. 피파 랭킹만 보더라도 요르단은 87위입니다. 우리는 23위예요. 상대 전적을 봐도 3승 3무, 우리가 한 번도 패한 적이 없었습니다. 모든 객관적인 전력상 우리나라가 이겨야 되는 그러한 시합입니다. 그런데 어땠습니까? 뚜껑을 열어보니까 우리나라가 참패했지요. 우리는 어떤 일들을 할 때 여러분 주로 이 일이 이루어질까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 일이 어떻게 될까, 모든 것들을 어떻게 판단합니까? 객관적인 어떤 데이터들을 가지고 판단합니다. 40만, 3,000명, 10명, 2명, 그리고 이 일을 함께 할 사람이 얼마나 있는지, 이 일을 이룰 만한 힘이 있는지, 능력이 있는지,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내 경험상 이것이 될 것 같은지 안 될 것 같은지, 우리들은 모든 것을 이런 것으로 인하여 판단합니다. 그리고 그 판단을 가지고 우리는 이게 이성적이고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볼 수 있듯이, 아니면 우리의 삶을 통해 볼 수 있듯이,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이루어지는 일들은 객관적 데이터에 의해서, 내 경험에 의해서, 내 지식에 의해서 그런 것들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때로는 1 더하기 1이 3이 되기도 하고, 1 더하기 1이 0이 되기도 하고, 1 더하기 1이 1이 되기도 하는 게 이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 안에서 오히려 일들을 감당하는데, 우리들은 어떤 일들을 감당할 때 때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는 일들을 감당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어렵다고 생각되는 일들이 우리 앞에 놓여질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어떤 사람은 그 일 앞에서 좌절하기도 하고 두려워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 일을 믿음으로 감당해내기도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믿음은 내가 어떤 일을 감당할 때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면,
내 욕심에 의한 것이거나 아니면 내가 이루려고 하는 내 욕망의 일이거나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이 일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이라면 이 일을 하나님께서 도우시사 이루어 주실 것이다. 이 일이 내 능력으로는 안 되지만,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고 믿고 나아가는 것, 여러분, 그게 믿음인 겁니다. 기드온이 3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약 13만 명이나 되는 미디안 군대와 전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300명의 군사를 가지고 13만 명의 군인들을 상대하러 가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그건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경험, 지식 무엇으로도 되지 않는 일입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나아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명령하셨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이루실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일은 내가 가지만 이 일을 이루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나를 도우시고 이 일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을 믿었기에 300명의 군사를 가지고 13만 명의 군대에게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골리앗과 싸웠던 다윗, 모든 전력상에서 골리앗을 다윗은 절대로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전력상 아니면 힘, 능력, 어떤 걸로 보더라도 다윗은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상대가 되지를 못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골리앗에게 나아가지요. 여러분, 그때 다윗이 고백했던 그 고백의 내용을 보면 간단합니다. 너는 너의 힘과 너의 능력을 가지고 내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너에게 나아가겠다. 나는 비록 연약할지라도 이 일을 이루시는 분,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분명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모욕하는 너를 무찌르게 하실 것이다. 나는 주님의 능력으로 너에게 나아가노라. 이게 바로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백을 가지고 나아갈 때 별 볼 일 없었던 물맷돌 돌멩이로 그 중무장한 골리앗을 물리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부족해요.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주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빌립보서를 통해 사도 바울도 고백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방에 나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 때 그 사람들을 가르치기 시작하셨어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십니다. 이제 때가 지나서 이들이 식사할 때가 다가옵니다. 그런데 이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성경에 남자만 5,000명이라 했으니 여자와 아이들까지 합하면 최소가 만 몇천 명에서 몇만 명 사이가 됩니다. 엄청난 인원이에요. 이제 이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는지 제자들은 전전긍긍합니다. 큰일 났다. 이들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제자들은 주님 앞에 이제 조언을 하면, 주님, 때가 됐습니다. 이제 이들이 식사 시간이 되었는데 주님이 이제 이들이 배고플 터이니까 이들을 마을로 보내서 이들이 각자 자기 먹을 것을 해결하도록 하시지요. 사 먹든지 아니면 어떻게 옆 사람 거를 뭐 먹든지 하여튼 이들이 알아서 해결하게 하시지요. 왜 그렇습니까? 이들을 먹인다는 게 불가능한 일이었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만 몇천 명을 한 번에 어떻게 먹입니까?
배달이 될지도 않고 이 사람들을 먹일 만한 식당도 없고 음식도 구해오기가 어렵습니다. 더 나아가면 자신들이 그런 일을 해야 될 이유도 없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에요. 그게 합리적인 생각입니다. 이들을 먹이려고 동분서주해야 다 먹이지도 못할 텐데 차라리 보내는 게 이들이 먹을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더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말을 들으시고는 말합니다.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주님께서는 이들의 말을 듣지 않고 너희 아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러자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은 기다렸다는 듯. 아, 그래요, 주님? 우리가 먹을 것을 줘야 되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요? 좀 알아볼게요, 주님. 방법이 이제 찾아보겠습니다 하고 나가서 방법을 찾고 돌아온 게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시자마자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그 말이 끝나자마자 곧바로 대답합니다. 주님, 200데나리온의 떡을 어떻게 사오겠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건 뭐겠습니까? 200데나리온이라 하면 한 데나리온은 이 시대 한 사람의 하루치 노동자의 임금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10여만 원, 20만 원 이 하루 노동자의 임금이에요. 그 임금이 200이 따지면 수천만 원입니다. 한 3천여만 원이 넘는 돈이에요. 이들은 이미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머리로 다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혹이라도 우리 주님께서 뻔할 뻔짜 이들을 먹이자고 하실 수도 있는 분이다. 그러면 이들을 먹이려면 명수를 대충 센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몇 명 정도 있지? 그러면 한 사람당 뭘 먹이려고 그러면 얼마 먹여야 되지? 그러면 곱하기를 하니까 3천만 원 정도 필요하겠다. 이미 계산이 다 선 거예요. 그리고 그 계산을 하고 주님한테 말한 겁니다. 안 되니까 주님, 우리가 어떻게 200단위로 수천만 원의 돈으로 이들을 먹이겠습니까? 보내시지요 라고 계산을 다 한 다음에 말한 겁니다. 상식적으로 자신들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한 거지요. 불가능하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 이러한 현실을 모르고 제자들에게 말한 것일까? 아니었습니다. 오늘 같은 이야기가 사복음서에 다 나오는데 가장 자세하게 나오는 게 어디냐?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주님은 다 아셨어요. 이미 이들이 어떻게 대답할 줄을. 그리고도 알고 물어보신 겁니다. 특별히 성경은 누구한테 물어봤다냐? 빌립한테 물어봤다고 그랬어요. 그 말인지 무엇입니까? 이미 주님은 빌립과 다른 제자들이 늘 뭔가를 하려고 하면 먼저 자신들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있을까? 이거 하려면 돈이 얼마 필요하지? 이거 하려면 사람이 몇 명이 필요하지? 이거 하려면 환경이 어떻게? 언제나 이들 머릿속에는 이런 것들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것을 주님은 아시고 계셨습니다. 일을 시킬 때마다 그렇게 했던 거예요. 뭐 일을 시키면 내 능력 갖고 되나? 내 경험 가지고 내 경험상 이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 우리가 돈이 얼마밖에 없는데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우리 12명 제자가 12명에 따르는 사람 합해도 몇십 명인데 주님 말하니 이거를 감당할 수 있을까? 언제나 머릿속에는 그 생각들 하는 게 이 빌립과 제자들이었던 겁니다. 주님께서는 이들의 대답을 다 알고 물어보셨어요. 그자 주님께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주님께서는 이들이 말하는 걸 듣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그래, 알았다. 가서 떡이 사람들에게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아라. 사람들이 갖고 오는 음식이 뭐가 있는지 알아보라라고 주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이들은 이미 안 된다고 결정을 내렸어요. 그런 그들에게 주님께서는 그래도 가서 알아보라고 다시 명령하십니다.
그러자 그때 어떻게 합니까? 누군가 알아봤더니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옵니다.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이 사람이 누구냐? 안드레라고 하고 있어요. 안드레가 가져옵니다. 그리고 안드레가 이렇게 말해요.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여러분, 여기서 이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는 주님 이거 안 되는 일이에요, 이게 아니라 주님 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못 갖고 왔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 이것밖에 없으니 어떡하지요? 주님 너무 민망합니다 라고 그 마음으로 지금 드리는 장면인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안드레만 이것을 가져왔을까? 다른 사람들은 아무것도 가져오지 못했을까? 도시락을 싸온 게 결국 이 아이 한 명이었을까? 그 수만 명 중에, 여러분 수만 명 중에 이 아이만 이것을 쌓아왔을까? 아니면 이 아이의 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왜 안드레만 발견을 했을까? 여러분, 다른 제자들은 어떻겠습니까? 이미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돌아다녔겠습니까? 주님께서 명령하시니 어쩔 수 없이 가긴 가되 설렁설렁 걸어 다니는 거예요. 그저 어쩔 수 없이 주님께서 했기 때문에 그냥 간 거지 진짜 뭔가 있는지를 보려고 가질 않습니다. 그냥 사람들 사이를 어슬렁어슬렁 돌아다니다가 아유 주님 거봐요 없다니까요. 안 됐다니까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하고 돌아올 셈으로 대충 보고 돌아다니는 겁니다. 지금. 왜요? 이미 결정이 났기 때문에 안 된다고. 그런데 안드레 눈에는 이 아이의 떡이 보였습니다. 안드레 눈에는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물고기가 보였습니다. 왜 다른 제자들에게는 안 보이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안드레에게는 보였을까? 안드레는 이것으로 주님이 무엇인가 이룰 줄 알았기 때문이에요. 안드레는 주님이시라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라면, 능력의 주님이시라면 별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이 사람들을 먹이실 무슨 일을 이루실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왜 그런 생각을 했겠습니까? 앞전에 주님께서 이미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놀라운 이적을 행하십니다.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음식을 먹고 고기를 먹어야 되는데 포도주가 떨어지면 그 잔치는 끝나버린 겁니다. 큰 낭패예요. 어찌할 바를 몰라 할 때 주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시지요. 항아리마다 물을 채워라. 여러분, 물을 채워서 포도주를 갖다 주는 일이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포도주를 갖다 줘야 되는데 물을 갖다 채우라 하십니다. 그리고 그 물을 떠다 주라고 하십니다.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경험상, 지식상 그 어떤 것을 갖다 드리대도 안 되는 일인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렇게 하실 때 그 돌 항아리에 있던 그 물들은 가장 귀한 포도주가 됩니다. 왜 그랬습니까? 주님의 능력이 임했기 때문이지요. 이것을 경험한 안드레, 그는 마음속에 이 사건을 깊이 새겨두고 있었습니다. 그래, 우리의 생각으로는 안 되는 일들, 우리의 능력으로는 안 되는 일들,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이루신다면, 이 일이 주님께서 선택하신 일이라면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루실 것이기에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불가능한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라고 그는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알아보라 하실 때 나가서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실질로 생각해 보십시오. 수만 명이 모여 있는데 이 떡이란 건 사실 우리말로 하면 빵입니다. 빵. 이 아이의 식사니 어른 것도 아니고 아이니, 여러분 그 양이 얼마나, 떡이 무슨 뭐 이만했겠습니까? 요만한 거였을 거예요 아마. 게다가 물고기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원래 물고기가 헬라어로 하면 익투스입니다. 익투스는 이 커다란 물고기를 말해요. 고등어 같은 큰 물고기들. 그런데 여기 나오는 이 물고기는 익투스라는 말이 아니에요. 거기 파생된 말입니다. 그 뭐냐면 자아말하고 해서 작다라는 뜻이에요. 거기서 나온 작은 것이라는 뜻이에요. 그 작은 물고기 뭐냐? 예를 들면 뭐 고등어나 이런 거면 중간에 토막인 겁니다. 토막. 아니면 어부들이 물고기를 잡다가 큰 거는 팔아야 되니까 하는데 요만한 손바닥 요만한 물고기들이 잡히는 거예요. 이거 어디다 써먹습니까? 못 써먹어요. 그들은 갖다 버립니다. 그런 갖다 버리는 물고기들을 갖다가 집에서 해먹은 거지요. 가난한 사람들은. 그런 겁니다. 이 아이는 가난한 집 아이예요. 그러니 이만한 물고기 조각, 그리고 요만한 떡, 빵, 이것으로 이 수만 명을 무슨 수로 먹일 수가 있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었지요. 그러나 안들의 눈에는 이 작은 게 보이는 게 아니라 작은 것을 이루시는 주님이 보이는 겁니다. 만약 안드레에게 이 믿음이 없었다면 이 물고기 2마리하고 떡 5개를 주님 앞에 결코 가져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우리의 판단으로는 안 되는 일이지만, 이곳에 주님이 계심으로, 저 바다도 잔잔케 하시는 주님, 어떤 일이라도 죽은 사람도 살리시는 그 주님, 그 주님께서 하신다고 그러면 주님이 못하실 일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가져온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신앙적 교훈을 얻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 앞에 닥치는 일들 가운데 우리의 계산으로, 우리의 경험으로, 우리의 지식으로 안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봐도 이거는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라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때마다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안 되는 그 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첫 번째는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인지가 중요한 겁니다. 이 일이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인지가 중요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일이라면 이 일을 감당할 대상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감당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에는 제한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오병이의 자리에 제일 중요한 게 뭐였어요? 이 자리에 주님이 계시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계시다면 불가능한 일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을 창조하시고 죽은 사람도 살리시는 주님이셨어요. 여러분, 야이로의 딸이 죽어 있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말하고 야이로에게 말합니다. 끝났습니다. 이제 저 선생님을 괴롭게 하지 마세요. 죽었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이제 숨이 멎었기 때문에 끝난 겁니다. 이제 매장이나 하세요. 다 안 된다고 생각할 그 자리. 그러나 그 자리에 주님이 계셨을 때 그 자리는 어떻게 됩니까?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능력의 자리가 되고 은혜의 자리가 되고 생명의 자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다음에 그들이 가다 보니 앞에 홍해가 가로막습니다.
이들은 배가 없습니다. 이 수십만, 아니 수백만의 이 사람들을, 이 홍해 바다를 건너갈 방법이 없는 거예요. 어떡하나 주는데 뒤에서 어떤 소리가 들려옵니까? 말발굽 소리가 들려져 옵니다. 이들을 보내고 난 다음에 바로의 마음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 수십만, 수백만의 노예들을 내보내는 게 얼마나 경제적으로 자기들에게 손해가 되는지를 다시 깨달았던 바로가 군대를 이끌고 잡아가고자 오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 가면 빠져 죽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대로 있으면 바로에게 죽든지 잡혀가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해결할 방법이 자신들에게는 없는 거예요. 그때 이들은 어떡합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합니다. 왜 우리를 이곳에 끌고 와서 죽게 만들었느냐? 내버려 두지. 내버려 두었으면 그냥 노예로 살 때 힘은 들었어도 주는 밥 먹고 그냥 살다가 죽었을 텐데 왜 여기서 물에 빠져 죽든지 칼에 맞아 죽든지 다시 질질 끌려가든지 비참하게 우리를 살게 했냐고 원망합니다. 왜?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방법이 없거든요. 그때 이런 모세가 어떻게 말하는지 아십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모세는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왜 동요하느냐?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실 것이다. 너희가 구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실 것이다. 그러니 가만히 있어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를 너희의 눈으로 똑똑히 바라보아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모세는 어떤 생각을 한 겁니까? 진퇴양난, 앞에는 바다요, 뒤에는 군대가 쫓아오는 진퇴양난이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실 줄로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었을 때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갈라버리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이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많은 일들이 때로는 우리를 두렵게 하기도 하고 포기하게 해도 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계산해도 불가능한 일들입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하는 모든 일, 이 일들을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인지 아닌지를 생각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면, 이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이 일 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나아가십시오. 여러분, 오늘은 사순절 첫째 주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받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죄로부터 씻음받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께서 그러나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사 그 불가능한 일을 예수님을 통해 이루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은 그래서 모든 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요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여러분, 오병이의 기적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계산으로, 내 판단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되었고 그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제자들에 의해서는 어떤 일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일을 이루실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 일을 이루실 분이 주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했던 그 안드레와 한 소년의 손길을 통해, 그 오병이어를 통해 놀라운 하나님의 이적이 이 땅에 있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감당하는 일들, 여러분, 정말 돈이 없어서 우리가 못 이루는 것입니까? 여러분, 정말 사람이 없어서 못 이루는 것입니까? 정말
환경이 안 돼서 못 이루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못 이루는 것입니다. 아니, 더 나아가면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못 이루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판단을 멈추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 멈추시기 바랍니다. 모든 일 하나님을 통하여 바라보십시오. 안드레처럼 주님께서 하실 줄로 믿고 이 일이 주님의 일인지를 먼저 기도함으로 깨달은 다음엔 이 일이 그리고 하나님의 일이라고 판단이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이루실 줄로 믿고 우리의 인생에 주님을 더하는 삶을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오병이어와 같은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임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인된 저희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은 주님의 피로 성도가 되었고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으로 주님의 자녀가 되었건만 여전히 죄인이요 여전히 세상의 자녀로 살아갔음을 고백합니다. 무엇을 생각하고 결정할 때마다 여전히 내 경험으로 내 계산으로 판단했고 주님이 하신다는 생각, 주님이 이루신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주님의 능력을, 주님의 은혜를, 주님의 권능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안드레가 주님의 권능과 능력을 믿음으로 오병이어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은혜를 입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주님의 능력과 권세를 기억하고 힘입어 저희들의 삶에 늘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 이 기적은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루는 줄로 믿고 나아갈 때 이루어짐을 꼭 기억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